말씀 하박국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이 준비가 안 되시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펴셔 네, 나오네요. 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펴셔서 함께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추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7절, 18절,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은 없는데요.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도주의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문용자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기도주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하박국. 네, 하박국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우리 새로운 손님이 누구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제가 못 뵀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제 친구인가요? 네. 반가. 올 9월에 독일을 오게 됐고 독일 공부를 하러 온 류다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들으니까 제가 알겠는데 오늘 얼굴은 처음 뵀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 목사님 따님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 듣기로는 갑자기 어디죠? 사이프러스? 네, 거기서 선교 활동하시는 목사님 자녀분인데 독일에 이제 유학을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박국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 그 음성을 또 한번 찾아볼 건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은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정의와 율법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의 그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 하박국이 어떻게 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상충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 희망의 음성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기다리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라. 내가 일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2장에 쭉 이어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지만 결국엔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 2장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2장 1절로 3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이 인류에게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2장 4절이에요.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고 바벨론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이 본인의 이야기가 본인의 처음 말이 아니었고 이 하박국에 나오는 그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또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라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의 동력은, 가장 힘의 근원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씩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그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의 이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절망과 낭망만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죄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라고 하는 한 줄기 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 오늘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것 같죠. 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하박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박국이 어떠했다는 것인가? 최소한 과거에는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분명 하박국은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는 그 소망도 있었어요. 울부짖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부족했기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따졌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따졌던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소망은 있어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만 있냐면 소망만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 성경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하다 그랬어요? 서로 뭐하다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망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 믿음이 없었던 이 하박국이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본문 말씀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2장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삶을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3장 17절 18절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달라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던 그 믿음 없던 사람,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이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이 마지막 가가지고 하박국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아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 없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박국이 보여준 이 변화된 사람이 보여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하박국이 보여준 그 삶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감사와 찬송이 더 많은 삶이었어요. 우리 3장 1절로 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3장을 추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기의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 3절이에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말씀 보시면은 이 하박국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뭐 했다 그랬어요? 3장 1절에 선지자의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3장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3장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그것은 분명 성경에는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내용을 보면은 이 기도는 어디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도는 3장 2절 보세요. 2절은 이게 기도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기도의 내용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 같죠? 네, 3절 보세요. 3절은 이게 기도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3절은 찬송이에요. 찬송. 감사의 찬송. 여기 가로에 셀라가 있죠. 셀라. 여러분 셀라 어디서 많이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셀라. 찬송의 노래에서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은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셀라가 많이 등장하는데, 즉 말씀드리면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이야기 3장은 총 19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19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디에서 끝났어요? 기도는 2절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3절부터 19절까지는 뭐예요? 다 찬송이에요. 찬송. 감사의 찬송. 이것이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뭐가 많은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삶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보다 감사와 찬송이 더 많은 삶. 여러분 몇몇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지갑을 잊어버렸잖아요. 베를린에서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아마 기차에서 흘린 것 같아요. 지갑 안에는 베를린에
다녀오라고 그 이제 주신 그 교회에서 주신 여비 이 중에 남은 금액도 있고 영수증도 거기 있고 또 거기에 카드가 막 있었어요. 카드. 그 카드에 막 이제 뭐 현금 카드, 은행 카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뭐 그다음에 이 체류 허가증 막 이런 게 막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큰 타격이 없는데 이 체류 허가증하고 운전면허 잃어버리니까 그거 다시 하려 그러니까 그게 앞길 깜깜한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와, 언제 깜깜하나. 그 실제로 우리 최대열 집사님께서 또 그 도와주셨어요. 가가지고 같이 아침부터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발 찾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그 지갑을 찾게 되었어요. 며칠 후에 이메일이 왔는데 그 지갑이 찾았다는 거예요. 네, 분실 신고를 했더니 찾았대요. 베를린의 어느 역에 이게 보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동영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동영 집사님 오늘 찾았습니다. 오늘 찾아가지고 사진 보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있던 영수증하고 현금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카드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카드만 남아도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지갑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지갑이에요. 그게 한 15유로밖에 안 해요. 15유로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근데 싸지만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의미와 또 여러 가지 디자인과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여기서 안 팔아요. 살려면 여기서는 안 팔아요. 어딜 찾아봐도 구글이나 아마존 어디에도 없어요. 그걸 살려면 다른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찾고 싶다 했는데 결국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31일에 안동영 목사님이 온답니다. 여기 송년하는데 올 때 그걸 가지고 온대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오늘 하게 될 것을 아이들한테 집사람한테 좀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뭐냐? 당신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뭔 거 같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 이제 감동이랄까 기쁨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란 하박국처럼 기도와 간구와 내가 구하는 것보다 찬송과 감사가 더 많은 삶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딱 말했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지갑을 찾았는데 감사하지를 않느냐? 지갑을 찾았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 지갑 이메일 온 날이야. 그 지갑 찾다가 이메일 온 날. 그랬거든요. 그때 크리스마스였나?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그래가지고 딸이 그래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니까 기분 좋지? 막 이래요. 이게 지갑 찾았으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자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직 모른다. 그게 내 건지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들어와야지. 네, 그거 아는 거지. 아직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지갑을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어디 또 그 S반에 설렸는가 싶어가지고 여기도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찾고 나서 왜 감사하지 않는? 방금 그렇게 얘기해놓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인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뜨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 손에 들어와야지 이게 나한테 온 거지. 이랬더니 옆에 딸이 그래요. 다니엘은 주시지 않아도 감사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충격받았어요. 오늘 하박국도 똑같거든요. 하박국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완전히 갈아엎으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만 하셨지 바벨론이 아직 이 나라를 공격하려면 아직 수십 년이 뒤에요. 그 역사에 보면은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날 상황이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박국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모습은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야.
단순히 지갑을 찾을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 내가 나에게 아까 그 얘기, 이 딸이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집사람이 그 얘기 하자마자 나를 돌아보니까 기도와 간구는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녀들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 쉽게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는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너무나 내가 언제 그걸 기도했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결핍된 거, 나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 이거를 계속 달라고 구하는데 정작 나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찬송.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더 많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하박국에 알려주는 참된 신앙인의 삶.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 소 없어도 그래도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감사하는 삶. 언젠가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그 소의 외양간에 소가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환경에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감사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인데,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과 정의를 세우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그런 삶인데, 이러한 이 감사의 시간을,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해야 할 것들이. 이 3장 2절 말씀, 이 첫 번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얘기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소문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2장에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 왜 놀랐을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어서 놀랐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그 바벨론 분명히 그 사람들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감동되어서 놀랐을까? 여러 이유 있겠지만 하박국이 놀란 이유, 그 이유는 그 뜻을 미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악하게 내버려 두실 것이냐고, 어떻게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따졌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기다 저기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계속 가르치는데, 오히려 정작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자신 있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무엇인지 딱 얘기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하박국이 지금 그러한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어떤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여,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틀린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무지와 연약한 죄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여기 2절, 이 9절에는 바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하박국의 유일한 기도는 무엇이었냐? 유일한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유일한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유일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며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맞았음을, 내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며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의 시간이 늘어나는 비결은 우리가 하늘에 필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사함을 아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뭐가 늘어나냐면은 이 감사와 찬송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죄가 사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이 죄들을, 이 연약함이 용서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졌던 그 죄 많은 교만함 내려놓고 온전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구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과수 안에 열매가 맺히든지 안 맺히든지, 내 외양간에 소가 있든지 없든지, 양이 있든지 없든지, 내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직장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공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간구하는 그 회심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든지 어떻게 디자인하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주일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보여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셨음을 살펴보았고, 또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희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의 교만한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삶, 믿음이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희망이 됨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음성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박국의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높은 곳이죠. 높은 곳. 이 높은 곳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앙망하는 그런 높은 곳이 아니에요. 이 높은 곳은 굉장히 협착하고 험난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원은 굉장히 가기가 힘들어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이, 인간에게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협착해서 절망처럼 보이는데 누구에게는 그 길이 편안하겠습니까? 사슴은 달라요. 사슴의 발은 아주 얇고 빠르고 좋아서 뭐 할 수 있냐면 협착하고 험난한 길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하박국의 이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험난하고 협착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보이는 그런 길에 우리를 두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길을 누구처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슴처럼요. 사슴처럼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2024년과 다가오는 2025년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2025년이 지나간 2024년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더 좋은 환경일 것이라는 장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쩌면 더 절망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절망의 길을 사슴처럼 평안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의 음성들을 기억하면서 삶을 실천한다면요. 여러분, 이제 모두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둡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주의 힘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앞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일이면 2025년 새롭게 집사 안수를 받는 김수현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유럽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